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비로 인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기후 큰 변화, 정말 코로나19 또 이러한 큰 장마들,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들이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들입니다.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난 9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들의 진솔한 고백, 또 체험의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또 감사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 손녀딸과 함께 찬양 부르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표는 그 찬양 불렀던 어린 소녀가 나중에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되는 것, 그것이 꿈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런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거의 감격이 언제 다시 올지 우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여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건지 아직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난번 세미나도 우리가 가졌지만 기도하면서 각 공동체별로 또 주중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8월 17일부터 5일간 금요일까지 여름철 어려운 이 장마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전체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있는 곳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GN TV에서 인터넷 전용 수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용 수신기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도 케이블 TV에서 나가지만 서울 지역만 해도 케이블 TV에 가입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는 더 물론이고, 해외는 저희가 위성으로 나가는데 사실 선교사님들 또 선교 지역을 위해서 국내 케이블보다는 해외 위성에 더 우리는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외 선교지에 가면 우리 CGN TV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만큼 귀한 방송인데, 또 그것이 목적이고, 선교지에도 인터넷은 되는 지역은 이 수신기를 유선 무선으로 연결하면 CGN TV가 TV를 통해서 나옵니다. 또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미주 방송, 영어, 일어, 또 중국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도 여러 지역의 케이블에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우리 1차 목표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국내 케이블 방송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신 지역에도 케이블 TV에 CGN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전용 수신기를 설치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기 설치만 하면 추가 비용 없이 여러분들이 TV를 통해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이렇게 채널을 여러 번 돌려야죠. 제 사무실에도 설치하고 보니까 CGN TV 리모컨만 누르면 CGN TV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의 지인들, 또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CGN TV가 케이블 TV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인터넷 전용 수신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CGN TV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6.25 전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하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자원하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여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여성으로서 자원하여 10대 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목숨을 건 전쟁터에 참전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성으로 오랫동안 활약하신 고은정 권사님도 16세 때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참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CGN TV가 하늘빛 향기 오후 5시 40분에 방영하게 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귀한 헌신을 우리 자녀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우리 군 선교 사역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또 수혜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일부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수혜 지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실 지금은 중장비가 대개 동원돼야 되는 것이고 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지역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또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알아봐서 충청북도 충주에 한 40여 채 마을이 도울 필요가 있고 또 도울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더 멋진 세상에서 주도로 대학 청년부와 함께 두 주 동안 두 그룹의 구호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신문이 휴관이어서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에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치료로부터도 차별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난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악독과 우상과 세상의 헛된 이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혜를 잘 이기고 피해당한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헛된 우상과 탐심이 세상을 뒤덮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25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한 우리 선배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지킬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 재난의 기간 동안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린 인간들을 바벨에서 흩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세상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귀한 선배들의 생명을 다한 헌신을 소홀히 여기고 이 땅을 거짓과 음란과 탐심과 우상과 헛된 이념과 악독함으로 물들여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탐욕이 합리화되고 법제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큰 수해를 통해서 피해 입은, 상처 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한국교회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 교회가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위기를 뚫고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고 또 하나는 온도조절기입니다. 온도계는 말 그대로 현재 그 공간에 온도가 몇 도인지 그 온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계죠. 온도조절기는 그 온도를 바꿈으로써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기입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죠. 휩쓸립니다. 그저 상황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기와 같은 인생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인생이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상황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밟으신 땅의 바운더리를 계산해보면 50km 반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에 사셨죠. 물론 걸어서 여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다지 많은 지역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또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세의 생애예요. 그 중에 공생애는 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성취했다.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 의미 없는 삶이 없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을 이기셨습니다. 소명으로 사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소명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 또 예수님 또한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목수가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필요한 육축들, 제사에 필요한 육축들을 제공하는 사육장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신흥도시,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건축들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직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 출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을 지나신 회당입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린 청소년, 청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늘 회당에 출석하시며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두 개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과 회당인데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 그때 완전히 회파됐고 또 다시 재건되었지만 역시 또 완전히 AD 70년에 무너졌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회당이었고 그 회당의 중심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회당에 중심되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과 외식과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비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의 질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지식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20대에는 얼마나 더 성숙했고 얼마나 더 깊이가 있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능력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 나사렛에서 쭉 자라셔서 이제 12살에서 30세 이르는 그 18년 동안의 기간 동안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질서에 참석하시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20대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유아세를 배웠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이라는 걸 20대 때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또 한편으로 교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못하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재울 수가 있나,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 전하시나.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군의 눈에 교만이 서려 있어. 그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있나. 속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저 20대의 모습이었어요. 기존의 교회의 모든 그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육군 장교로 군에 가서 복무를 했습니다. 전방을 지키는, 제가 임진강을 지키는 수대장이었는데, 그때도 뭐 이런 북한에서 간첩들이 넘어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지역, 장단반도 그 지역인데, 독립된 부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20대 성령 충만한, 제가 부대원 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서 한 10여 명, 이제 또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 다 오라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두 잤습니다. 한 사람도 깨어듣는 사람이 없이 다 눈 감고 꾸벅꾸벅
좌우를 흔들면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자다니, 아무리 속으로 고함쳐도 계속 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군사들이 피곤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비판했던 목사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교만했던 저의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이때까지 출석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때로, 물론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파괴적인 태도로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신대원 다닐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죠. 그럼 사실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전도사였으니까 설교를 들으면 하영조 목사님이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귀가 들어서 때로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표시는,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 있는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눈 감고 뭐 어떻게 하시나 보자, 체프 시간에, 그런 태도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와서 신학생들은 제일 앞에 있는 분도 교만해하지 마세요. 제일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의 질서를 지키시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회당을 배척하고 회당과 등을 져도 예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의 질서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나누셨다는 것.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 속에 들어갔어서, 또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당시의 회당에서는 7명이 읽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 레위인이 있고 5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순서를 따라 읽습니다. 그 순서에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다. 당시의 성경은 오늘처럼 이렇게 66권 제본된 성경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우리가 박물관이나 역사책에 보는 것처럼 둘둘둘 말려 있어서 쫙 펼쳐야 되는 거죠. 그것도 66권이 아니라 뭐 이사야면 이사야, 그것도 일부분이겠죠.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게 잘 인쇄된 게 아니라 큰 글씨로 다 필사된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매우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마기는 회당에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야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낭독하면 그것을 듣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펼쳐 했을 때 자기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면은 계속 펼치기만 하고 계속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펼쳤다 다시 접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 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 일에 익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읽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 이사야 61장의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 읽으셨다는 것. 읽으신 부분을 오늘 4장 17절 19절의 말씀에 기록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기대를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유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만들어줄 현세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이다. 세상적인 힘으로 강하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악과 싸워 이기는 강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일을 행하러 온 자가 바로 나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의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함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육의 가난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재난을 통해서 코로나19 재난, 이런 곳곳의 수해로 인한 재난, 이런 재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했지만 백신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이 쏟아지는 며칠 만에 폭우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큰 재난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내 안에 더러움과 부정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씀대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될 텐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재난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만든 우리의 죄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갔던 인간의 죄악의 그 무서움을 보며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조금 가진 것, 조금 누리는 걸 가지고 자신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랬어요. 못 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 이 자유와 해방이란 단어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자유로 번역해도 됩니다. 아페시스라는 헬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 포로된 것, 억눌린 것, 이건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억눌려 있고 로마의 지배 속에 포로된 그런 정치 사회적인 자유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정치 사회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찾는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해야죠. 독립운동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복음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에 포로된 상태, 죄에 억눌린 상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세주를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명선언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같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 이 자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다른 두 가지 해석,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다고 할 때 용서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해 주고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죄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죄 용서의 단어가 빚이라는 개념, 빚진 자를 용서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빚진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용서의 의미와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같이 사용됐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또 빚진 자가 면죄받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한 단어로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 율법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을 제도화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레위기 25장이 여러 23장부터 25장까지 여러 절기들이 나오면서 그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희년입니다. 희년을 설명하는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희년은 50년째인데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7이 49죠. 그 49년째 안식년 다음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도 안식년인데, 그러니까 49년째 50년째는 2년을 쉬는 거죠. 근데 희년에는 안식년과 또 다른 차원의 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그동안 지었던 빚은 다 탕감되고 면제되고, 그리고 각자의 원래의 토지 소유가 반환되는 거예요. 엄청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죠. 이런 제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참 좋은 제도네. 그러면 49년까지 계속 빚을 지고 나중에 희년 되면 탕감되고 너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모두가 아는데 누가 그렇게 함부로 빌려준대요? 과도한 빚을 스스로 억제되는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토지가 원소유로 돌아가는 이 제도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멸망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부 시행되기도 하고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역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 이 신년입니다. 영어는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그것은 양강나팔이라는 뜻에 왔습니다. 신년에는 양강나팔을 길게 불기 때문에 그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신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일부 본인의 어떤 판단이 있지만 대부분 본능으로 돌아가요. 인간만은 본능을 뛰어넘는 자유의지로 그 본능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위험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것은 하고 싶은 것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있어요. 대부분 자유란 뭡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는 하고 싶은 것만 하셔도 그 자유는 진리이고 옳은 것이고 합당한 자유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두 번째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것,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여 진짜 자유예요. 왜?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규칙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까지 못하게 되는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의 규칙만 지킨다면 인간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는 의존적 자유를 절대적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고 싶은 것대로 했을 때 인간은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근본은 뭐예요? 영어는 트랜스그레션이야.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는 한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그 날개로 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가 가장 자유로운 모습은 어디서 봅니까? 자유 그러면 하늘을 나는 그 비둘기 갖고 자유를 표현하지 않아요? 왜?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새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이 날개짓을 하며 힘들게 하늘을 날아야 돼? 나도 저 육지에 달려보고 싶어. 나도 육지를 달릴 자유가 있어. 물론 자유가 있죠. 그 새가 운동장에 내리더니 그 가냘픈 새 다리로 계속 뛰어본다고 생각했어요. 날개 놔두고 계속 뛰어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자유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죠. 바닷속의 물고기가 왜 나는 물만 먹어야 돼? 나도 육지의 풀도 먹고 싶어. 어느 날 스스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바다에 뛰쳐나가 육지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식집으로 가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키퍼 외에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 내가 왜 발로만 차야 돼? 그러고 손으로 들고 뛰는 순간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농구 선수는 발로 차면 안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만 자유.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마땅히 지켜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질병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중독에 얽매이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from만이 아니라 to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유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오늘 타락한 이 사회의 자유의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정 자유인인가? 알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전에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 만일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멈출 수 없고 그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다면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한다면 그 또한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만일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설명해 주셨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핵심 3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캐톨릭에 의해 저항하였던 이유는 자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교회의 제도를 통해 억제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북한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지만 왜 자유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주도가 된 사회에서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축복의 본질인 거예요.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는 자유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가?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모든 의미가 짐이 아니에요.
삶이 진미 아닙니다. 기쁨이 됩니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가 짐이고 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죄의 종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그날 남부지방에 노예들이 많은 남부지방의 닭들이 일제히 큰 순환을 당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노예들이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이 닭들이 깨웠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되면서 그 분풀이를 닭에게 한 거죠. 아침마다 우리를 깨웠던 닭들. 그들은 소명감에 의해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일을 했던 거예요. 종이 아닌 자유인들은 아침마다 닭이 울음소리로 깨우는 알람 소리가 하루의 새로운 기쁨의 삶을 깨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부담과 종처럼 끌려가는 하루의 삶입니까? 그것이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마리아에게 언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잉태된 거죠. 먼 훗날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포로되었던 저희들, 사단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